드디어 12장까지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 몰라도 1장 17절하고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과 12장 오늘 1절 2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믿음의 교리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계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조로 로마서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제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길든 짧든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교리, 믿음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의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믿음은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만 있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삶의 변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변화의 결단과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1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많은 믿음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고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랑을 놓지 않고 끌고 가신다, 구원받게 이르신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과거와 또 믿음의 미래까지 보장받다면 무엇이 중요하죠? 성도의 현재,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이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뭐죠? 8장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자 싶었던 것이 12장 1절과 2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 보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크게 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다면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렸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거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드리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는 없어졌어요. 구약의 그런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한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몸을, 그러니까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의 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온당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거룩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삶이 무엇이죠? 2절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세대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거나 답습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의 유행을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심령이 혹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개조하고 리모델링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8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변화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변했다고. 이건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입니다. 근데 수십 년 믿었는데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대로라고 한다면 뭐 얼굴이야 옛날 그대로다라고 하면 기분 좋은데 믿음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글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혹시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2절 후반에 보면 오늘 그러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뭐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관계가 정립되면서 삶의 첫 걸음이 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바로 겸손인 거죠.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하면은 그냥 거기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조금 네가 조금 뭐 크고 작고 그냥 다 시기하고 다툼하고 교만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이대었을 때 드러나는 우리 내 자신의 변화는 겸손인 거거든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여러분 은혜가 나만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만을 어떻게 건져 살려주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이거 잘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합니다가 아니라 야,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구원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오늘 또 딱 맞게 주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복선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은 14장 15장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 교회도 믿음의 은혜와 은사가 차고 넘칠수록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저 사람이 가진 만큼 나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각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은사 우리가 고린도서를 주일날마다 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시기와 경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후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것이 뭐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뜻대로 배치를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분수대로 받고 만족하여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떤 쓰임이요? 5절 6절에서 4절 5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7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언하지만 섬기는 사람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어떤 사람 8절이요.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성실해요. 어떤 사람은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긍휼함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분량대로 분수대로 주신 은사입니다. 만족하되 사용하셔야 합니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거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위로만 하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심지어 저는 조금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숨 쉬는 것도 은사죠.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그 호흡이 주를 위하여 쉬어질 때 그것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거룩, 내 자신과의 겸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타인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쭉 보시면 대략 사람 간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10가지 정도의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샘플로 제시해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랑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랑이 그냥 무작정 덮어주고 무작정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뼈대로 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분별력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죄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 좋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까지 수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책망하여 교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보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내가 온유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매를 들고 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허물은 덮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는데 괜찮아.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고 옳다 했던 유대인들이 정죄함을 받았던 이유인 거죠. 로마서 초반부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죠.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고 서로 존경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래요. 내가 먼저 사랑해 버리는 겁니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되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랑이 부지런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도 부지런한 사람이 합니다. 연애 게으른 사람 잘 못합니다. 만나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팥에 물을 끓이면 안 끓다가 갑자기 100도씨 되면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면서 차고 넘치는, 이게 그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 끌어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뭔가라도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끌어 넘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라도 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2절에 보면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에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죠. 내 사랑 안 받아줘, 끝났어,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오래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대접하는 게 은혜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대접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물 하나라도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로만 백날 사랑한다고 해도 저희 집사람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뭘 좀 이렇게 들려주거나 물려주거나 뭘 갖다 드려야 좀 반응이 있죠. 마음은 아는데 뭔가 표현이 되는 거, 그게 친절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사랑인 게 뭐냐면 누구까지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원수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다니요,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바울에게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사랑인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 보면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바울이 자신과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15절에 거기서 등장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뭐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공감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때 어려운 게 공감이 없이 사랑하는 게 거기서 어긋나는 겁니다. 비뚤어진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만 있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말없이 곁에만 있어도 그게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교회에서 바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러한 함께 말없이 있어주고 견뎌주고 지켜봐주는 사랑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거든요. 내가 사랑해 안 사랑해 결과를 빨리 말해놓고 없으면 이렇게 나도 아쉬운 거 없어 돌아서고 다른 사랑 찾는 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대표 모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욥의 그 고통 내내 말없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교감과 공감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주의 사랑인 거죠. 오히려 울 줄 모르는 자들 옆에서 대신 울어주시잖아요. 필히 불어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자들 옆에서 대신 즐거워해 주시고 대신 기쁨을 위해서 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가면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그냥 척하지 않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예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발을 씻기며 섬기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겸손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서 떠받치는 사랑이 아니라 16절 초반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게 성도와 교회의 이 세상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고립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척지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모든 세상과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배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원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심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 너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실수했던 것이 그 믿음을 강요했던 선교 정책이잖아요. 어느 정도 역사적 실적은 올렸지만 믿음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랑의 명령대로 따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조급해하지 않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 개종 당장 그 하지 않으면 불태웠던 것이 우리 교회사의 부끄러움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 교회의 전도와 선교 전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후원을 했고 선교를 했고 뭔가를 섬겼으면 결과가 바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아닙니다. 보내놓고 그리고 섬겨놓고 도왔으면 그냥 결과는 보지 않고 돌아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선교하면 그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제 소신에 따르면 나머지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물을 줬고 심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면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그렇게 섬길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항상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그 기쁨을 같이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선으로. 그러면서 거룩과 겸손과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땅, 국가와 사회에서의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성실함이 나옵니다. 성실함.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신앙이 아무리 좋고 교회가 아무리 신실해도 국가나 사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때로는 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상에. 그냥 일반적인 원칙 하에. 왜냐하면 그 세상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를 믿는다면 세상 권세, 국가와 왕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니요. 참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대통령, 세상 왕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선왕이 있고 뭐 대단한 그 리더가 있다고 해도 그 리더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들이 4절 후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세상 권세 복종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통치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통치들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사회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 예수님도 물고기 입에서 동전 꺼내어서 세금을 바칠 정도로 이 땅의 제도를 존중했단 말입니다. 불복종 운동 같은 거요.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악에 대하여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조세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사회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은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믿는 자들이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회 의무조차도 외면한 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세금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지금 보면 7절에 보면 요즘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 요즘 관세 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요즘 현대 관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질서는 따르라.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러니까는 세상의 리더자들을, 권위자들을, 그리고 권세자들을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고 반대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언제가 그때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게 우리 믿음입니다. 대신에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교회는 그래서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국가는 교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능이에요. 교회가 권력을 쥐게 되면 중세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중세는 그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부패와 타락 그리고 교회의 멸망을 자초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익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국가와 위정자들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우리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두었고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양심이 증거가 돼서 율법에 준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게 한다는 교회 다니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요즘처럼 시카고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많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분명한 것은 8절에 보면 우리가 국가와 사회와 이 땅 가운데 져야 할 빛 한 가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10절에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한다면 이와 같은 거룩, 겸손,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실함.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은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성취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지금은 깰 때다. 왜냐하면 12절에 낮이 가까웠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13절 그래서 밤처럼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는 건 뭡니까? 밤에 일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것은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되 무엇으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이웃 사이에서 드러내야 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되어가는 성도,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 겸손한 성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성실한 성도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